오늘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에레미야 1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하시던 혹은 기도할 때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든 우리에게 날마다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그 음성을 주고 계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마 이곳에 모인 대부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으실 거예요. 근데 믿기는 하는데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 실제로 왜 그런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참 세상 일에 향하여 있을 때가 많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보다는 나에게 만족되고 내 마음이 흡족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예화입니다. 뉴욕을 걷고 있던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친구는 뉴요커고요, 한 친구는 인디언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걷고 있는 뉴욕 한복판을 걷고 있는데 이 인디언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이 뉴요커 친구가 무슨 소리냐, 이 번화한 뉴욕 한 도심에 무슨 귀뚜라미냐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수풀을 뒤져보니까 그 귀뚜라미가 진짜 귀뚤귀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뉴요커 친구가 너무 놀라서 아니 너는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인디언 친구가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꺼내더니 땅바닥에 땡그랑 하고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길을 걷던 많은 뉴요커들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그 동전 쪽으로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이 예화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관심이 있는데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관심 있는 것만 보이고 관심 있는 것만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모양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뭐 같냐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 같은 목사는 대변의 십자가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수학자에게 그걸 주면 덧셈보라고 할 거고요, 의사한테 그걸 보이면 적십자 표시라고 할 거고, 약사한테 보이면 녹십자 표시라고 할 거고요, 경찰관한테 보이면은 그 아마 교차로 사인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기의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목사님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책을 적으셨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건축사에게 이 설계하고 시공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건축가가 그 땅에 잘 맞는 대로 설계를 하고 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집주인이 어느 날 자기가 그린 설계도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설계도 어떠냐고, 이거 괜찮지 않냐고 계속 그 전문가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거 형편없는 계획인데,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본인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장 잘 이 땅에다 집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 집주인은 자기한테 맡겨놓고 자기를 신뢰하지 못한 채 자기의 설계도를 내미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가장 완벽한 설계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고 내가 정해놓은 결정과 내가 정해놓은 답을 하나님께 주장하거나 고집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는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 뜻이 애매모호해, 이런 피해의식, 상처의식 때문에
그냥 어쨌든 본인이 깊이 고민한 다음에 그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잠깐 기도해서 동의를 구하고 나 기도했어, 그리고 실행해버릴 때가 많죠. 그리고 잘 안 되면 또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신앙에는요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영을 누가 지배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신다고요. 그 영에 지배받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면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 영에 지배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에 근거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한 것이거든요. 권력을 원하는 사람은 권력이 주인이 되고요, 돈이 주인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돈과 사람은 결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영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인생은 비참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배받을 때만 우리는 인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낸 헛된 우상을 지금이라도 빨리 파괴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그 우상은 철저하게 우리를 파괴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읽어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다 무슨 주제를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는가,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대체한 것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후 약 40년 정도를 선지자로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아수르가 몰락하고 신흥제국인 바벨론이 힘을 갖게 됐을 때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 애굽 의지했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의지했거든요.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귀족들도 다 그런 바벨론에 대항하는 외교 정책인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동의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예언자들도,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성직자들도 다 그 왕의 의견에, 애굽을 의지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유다를 지키실 것이다, 낙관적인 예언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만큼은 낙관적인 예언을 하지 않아요. 축복을 선언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바벨론에 멸망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죠. 그때 예레미야 마음에,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의 선민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이 오늘 예레미야 18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멸망을 앞둔 유다 민족을 보면요, 사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겉으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유대 민족을 향하여 경고할 때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레미야 7장 2절을 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레미야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배하러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레미야 6장 20절을 보세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번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레미야 26장 2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을 선언할 때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화가 난 이유는 너희가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마음은 우상한테 가 있는데요. 그 거치장만 된 가식적인 행위들, 사랑하는 마음 하나 없이, 영혼 하나 없이 몸뚱이만 와 있는 예배, 그 마음은 전부 우상에게 뺏기, 그 마음으로 나는 예배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원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나의 필요 때문에 원할 때가 많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기능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용해서 결국 나의 목적을 이루려는 종교화된, 철저하게 겉모습으로 치장만 된 그런 거짓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고 겉으로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라고 착각한다면 우리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그 70년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만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려는,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려고 하는, 우상으로부터 떠나게 하려 하는 아주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 바벨론이라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그 토기장이를 통하여서 내가 메시지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지금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 흙이 터졌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뭉개졌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토기장이가 딱 회전판에다가 흙을 돌리면서 빚어가다가 그게 잘못되면 언제든지 뭉갤 수 있다 없다? 뭉갤 수 있죠. 그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러나 뭉개지는 흙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회전판에 돌아가고 있을 때 말이에요, 내가 쓸모없는 흙덩어리였는데 점점 돌아가면서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뭔가 빚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름다워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괜찮아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흙 입장에서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18장 4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가 고난이었듯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고난을 고통으로 보면 아직 우리는 신앙생활에 한참 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고 계세요. 고난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토기장이라고 하니까요, 막 흙을 뭉개버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신 거예요. 하나님 독재자가 아니세요. 하나님께로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실 때 막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스럽고 두렵고 막 무섭고 이래서 순종하도록 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라는 그런 사랑의 관계에 근거하여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그 방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제 끌려가게 되면서 예레미야서 바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슬픔의 시를 쓰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토기장이가 흙을 뭉개버리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고통당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따로 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회복 때문이에요. 지금 토기장이가 흙을 뭉개버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빚다가 실수하셔서 지금 이거 뭉개버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흙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흙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옛 중동 문화 전통에는요, 이 창조신의 행위를 토기장이 작업에 빗대어 표현하는 때가 많았대요. 근데 그릇이 잘못된 것은 진흙이 말을 듣지 않아 토기장이의 바라는 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흙이, 그러니까 이 흙을 아무 생명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진흙 자체가 의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 토양, 흙을 생명이라고 여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이 토기가 하나님은 아름답게 빚으려고 하는데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릇을 어떻게 내버려야 돼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뭉개는 게 사랑이라고요. 진흙의 모양대로, 진흙 마음대로 자기의 모양을 빚어가는 것이 좋은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뜻대로 진흙이 고집할 때 그것은 뭉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흙을 터치시는, 뭉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고난 안에 사랑이 들어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해석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는 또 다른 대안이 있다. 하나님께는 제3의 대안이 있다.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는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하나,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무지하니까. 그래서 그 모양대로 안 되면 끝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래알보다 많은 수가 있다. 오늘 에레미야 18장 4절 말씀,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 흙으로. 이 진흙 말 안 들어, 이거 몹쓸 그릇, 흙이네, 이딴 그릇 버려버리고 흙, 내가 새로운 흙을 가져다 지어야지. 이게 아니고 뭉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흙으로 다시 빚는 거예요. 망가져버린 흙덩어리에 다시 손을 올리고 회전판을 돌리고 다시 다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진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9절 말씀,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는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근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같이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면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진흙이 뭉개지는 순간 끝장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대안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무 크신 계획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더 키워주옵소서. 하나님, 내 소망의 눈을 더 키워주옵소서. 내가 더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는 눈을 더 키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신명기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리더로서 내려놓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만 믿고 왔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된다니까 얼마나 불신의 마음도 있고 두렵겠냐고요. 그때 신명기 31장 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는 이제 전쟁이 시작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시작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여호수아는 내 앞에 건너갈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고난 앞에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전쟁해야 되는 이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니 뭘 전쟁을 다 이기긴 이겨,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호수아 난 못 믿겠어 라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미 열어놓으신 길 위로 걷든지.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여러분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놓으시려는 뜻입니까? 이걸 결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31장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미 멸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그 길 위에서, 전쟁은 고난스럽겠지만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해석해야 될 생각은 뭔가? 하나님께는 최고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는 베스트, 최고의 계획이 있다. 우리의 삶의 설계자가 누구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분이 합력하여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 터짐에, 고난이죠. 끝장난 것 같죠?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 그 흙으로 다시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게 NIV 성경에 보면 베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뭉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뭉개고 다시 세울 때마다 그 작품은 더 좋은 것이 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베스트로 만들어 가신다. 흙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 회전판에서 계속 돌고 뭉개지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토기장이는 그것을 뭉갤 때마다 그 머릿속에 더 좋은 그릇들을 그리고 만들어내는 것이. 왜?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창의적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처음 빚은 모양이 망가졌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니까. 왜? 합력하여 더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성화시켜가면서 우리를 베스트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뭐라고 있다고요? 너희가, 뭉개진 진흙아,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는 너희야,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너희가 내 손 밖에 있는 고난이 아니고 내 손 안에 있다. 여전히 내가 빚고 있다.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다. 내 회전판 안에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그 흙은 베스트가 된다. 그분의 좋은 계획대로 빚어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1절,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이제 베스트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뭉개지만 다시 베스트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돌이켜. 이제 나를 신뢰해. 우상 버려.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는 분들, 우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다른 데 온통 관심이 빠져 있는 분들,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거절해요. 12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그래서 바벨론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그 고난 가운데 나와 다른 하나님의 대안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그 대안이 나를 최고로 만들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이제 내가 집중하였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대답할 차례예요. 터진 인생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내 전 인생을 맡깁니다. 나를 변화시켜 최고의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요즘 힘든 분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고난이 끊이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나 절망하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죠. 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움들도 닥치곤 합니다. 형체를 알 수 없이 뭉개져 버린 진흙처럼, 터져버린 진흙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뭉개진 것 같고, 또 그릇으로 치자면 산산이 조각나버린 그릇이 돼서 도저히 복구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절망감이나 회의감이 드는 인생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해석하는 생각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난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는 늘 존재하거든요. 누구나 고난의 양이 있다.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그 고난을 해석함으로 베스트를 향하여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어떤 분들은 그 베스트를 향하여 걸어가다 그 고난 때문에 멈춰버리는 일들도 종종 목격합니다. 생각이 자라서 운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모금의 물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요,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돼요. 우리에게 똑같은 고난이 주어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독이 돼서 나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선이 되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고난을 해석하는 생각의 훈련을 철저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최고의 대안과 최고의 계획으로 이끌고 계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림을 보내주셨는데 저한테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감동이 됐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일본에서 이 도자기를 복원하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긴츠키, 제가 이 뜻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게 긴츠키라는 그릇을 복원하는 기술인데요, 여기 보시면 깨진 조각을 무엇으로 연결합니까? 금가루로 연결을 해요.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전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전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예. 이게 금으로 아름답게 그 틈을 메꾸는데요, 이 복원 과정이 오래 걸릴 때는 1년도 걸린대요. 제가 공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다시 뭘 칠하고 뭘 갈아내고 다시 더딥히고 그걸 붙이고 금가루를 하고 다시 또 굽고, 이런 몇 번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런 게 아닌가, 하나님이 깨져버린 것 같은 그릇 하나하나를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아름다운, 그 흙보다 더 아름다운 금으로 그 깨진 곳을 메꾸셔서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하나님을 믿은 거죠. 복음은 뭉개진 진흙도 깨져버린 그릇도 다시 메꾸고 아름답게 바꾸는 은혜의 역사를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마지막에 이런 거룩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또 기도할 때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나를 그릇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갈기갈기 찢긴 거예요. 조각조각 나서 도대체 나라는 존재를 찾지 못하고 허무해지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한 그런 모습으로 나를 상상하시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로 나의 조각난 조각조각을 하나하나 연결하는 그 영적인 상상력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존재예요. 한 조각도 조각나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고, 조각은 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와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본드가 되어서 그 조각난 내 인생을 하나하나 껴맞춰 내 인생의 곳곳에 보혈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가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보혈의 흔적이 없다면, 내 몸에 보혈로 연결된 흔적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삶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흔적을 많이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뭉개져 버린 진흙도 깨져버린 그릇도 최고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상현 전사님 나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그 찬양,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1절 2절 부른 후에 우리 그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 그 손에 나를 쥐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소서. 나를 귀히 쓰시든 나를 천히 쓰시든 그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감사하리.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시기 편한 그릇 되어 담아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 그가 쓰실 그릇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깨끗한 그릇. 나를 귀히 쓰시든 나를 천히 쓰시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리.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시기 편한 그릇 되어 담아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 그 손에 나를 쥐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소서. 아멘. 나를 귀히 쓰시든 나를 귀히 쓰시든
나를 천히 쓰시든 그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감사하리.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시기 편한 그릇 되어 담아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2절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가 쓰실 그릇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깨끗한 그릇. 나를 귀히 쓰시든 나를 천히 쓰시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리.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시기 편한 그릇 되어 담아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니다. 도기장이 하나님, 도기장이 하나님, 그 손에 나를 쥐어 그 손에 나를 쥐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소서. 나를 귀히 쓰시던 나를 귀히 쓰시든 나를 천히 쓰시던 나를 천히 쓰시든 그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감사하리.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시기 편한 그릇 되어 담아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2절입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그가 쓰실 그릇은 그가 쓰실 그릇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깨끗한 그릇. 나를 귀히 쓰시든 나를 귀히 쓰시든 나를 천히 쓰시든 나를 천히 쓰시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리.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시기 편한 그릇 되어 담아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우리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고난이 올 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심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있는가? 나는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의 방향이 지금 망가졌다라고 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는 또 다른 대안이 있으리라 믿음을 갖고 있는가? 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은 결국 나를 최고의 것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베스트 계획 가운데 있음을 나는 믿고 있는가?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은, 복음의 은혜는 그 조각들을 다시 붙여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그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금 해석하고 지금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주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 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